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우리 23번째 시간은 나는 착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보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목자의 비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배웠다기보다는 함께 나눈 거죠. 제가 뭘 한다고? 어쨌거나 이 태생소경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태생소경이 이제 눈을 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죠. 파견자, 이제 표징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이게 새로운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거, 이게 창세기, 탈출기, 아무튼 그 모세오경을 재해석해서 그리스도로 적용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어떤 이런 사람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게 된 거죠. 근데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장님이란 말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못 본다고 생각하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아기가 저절로 생겨나는 경우는 없죠. 부모님이 아기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면 자기들의 영광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그렇게 그럼 우리도 못 보고 있단 말이요 라고 하니까 나는 목자야. 근데 내가 눈을 떠준 태생소경 바르티메오라고 어디서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유다인들은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듣는 것으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죠. 그러니까 양들의 이름을 울타리는 뭐예요? 세상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죠.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남이 곧 창조인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행위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양들의 이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받아들인 이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태생 소경이 이제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님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고, 또 아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좀 예정설 비스무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정설은 안 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창조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본성에 어긋나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관계는 자유의지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상대에게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어떤 영화에서 여자의 팔다리를 잘라놓고 나 너 사랑해?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밖에서 이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죠. 이 집이 이제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 집주인이 우리고, 그 열 수 있는 권한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조,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건데, 여기에서 이 태생 소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영광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벳자타 연못에서 이제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람은 무조건 하늘에서 오는 은총을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오는 은총과 진리를 바라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은총과 진리를 바라는 사람만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면 얻게 되는 게 새로운 본성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면 그 대상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또 삼룡이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게 아버지의 뜻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도 있지 않나. 석삼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삼은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는 일인 거죠. 그 협조자 하와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세례자 요한 혹은 교회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협조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자기가 동물인지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부여해가지고, 마치 그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창조자를, 피조물을 창조해내는 것, 하느님의 자녀를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남인 거죠. 그러니까 물과, 그래서 침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진을구로 해주는 거는 또 창세기 때의 어떤 하느님께서 진을구로 아담을 빚으시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낳은 자식의 이름은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창조된 사람들만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서 여기에서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는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예수님이셨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어떤 힘으로 내가 죽고 어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이 어린 양들은 우리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고 베드로, 야고보 뭐 많이 있잖아요. 세례명이 그게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중에 아버지께로 이끄실 때 부르실 때 우리 뭐 삼룡아 뭐 이런 이름을 쓰진 않으세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정해준 거지 지상의 아버지가 정해준 거지 예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세례명을 불러서 하나하나 아버지께 이렇게 이끈다는 거죠. 강요하지 않고 이끈다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르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근데 양들을 이제 하나하나 불러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양들에게 어떤 새로 태어나게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녀야. 뭐 이런 진리를 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길이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의 그 머리 안에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한 문이시라는 그 내용인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양식을 먹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양들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제 진리고 또 길이고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혀서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고에이미 뭐 I am 이것을 이제 요한이 쓰잖아요. 이거 고인다 말씀드릴게요. 나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제 생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나는 삭군이어서 그들은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목자가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연속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예요? 아버지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또 남자가 머리고 우린 몸이야? 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돼? 남자가 순종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둘이 한 몸이 되려면 누군가는 머리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몸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여자가 집에서 가장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아이들이 좀 혼란을 겪게 돼요. 뭐 길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잘 모르고 아무튼 그렇게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아까는 세상이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겠죠, 그렇죠? 교회 밖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불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창조가 돼서 어떤 은총과 진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구약이 안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 뭐 유대교도 아닌 그 뭐 그리스도 종교 안에서 뭐 소크라테스 국법도 법이다.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영혼이 있고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법대로 살면 하느님께서 그거를 올바로 실판해 주실 거예요. 뭐 그냥 그리스도 교리랑 똑같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그 7명이 탄 그 배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가 이제 우리죠. 153 하느님의 자녀들.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잡은 물고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건데, 교회 밖에 구원이 있냐 없냐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일단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게 우리 교리예요. 근데 그들도 교회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개념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그러기를 바라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어떤 당신을 목자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도 잘 모르고 또 교리에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래서 한 우리 한 양떼가 됐거니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되겠죠.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목숨을 주니까 다시 살 거다. 아무도 나한테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하는 거다 이런 거야. 나는 나의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얻은 명령이다. 이들을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버지로부터 명령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죽어서 이웃이 우리를 먹고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고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똑같은 명령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유다인들 사이에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려 미쳤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소?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그가 한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요. 마귀는 눈먼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 사이에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 이제 그런 오해나 그런 분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배척이 일어나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이게 이제 성전 봉헌 축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마카베오가 그리스로부터 이제 그때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해서 거기에 이제 촛불을 많이 켜놓고 빛의 축제를 했던 그게 이제 뭐 거기는 이제 음력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잘 맞으면 12월 25일이랑 맞을 수도 있어요. 겨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때가 그렇게 새로운 성전의 봉헌 축제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는 성전 이야기가 내가 바로 성전이다. 뭐 나를 뭐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있었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속을 태울 짝종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이제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신원을,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게 정체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맞아, 하느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계속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죽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하고 근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구원한다는 거죠. 그들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점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또 하기 시작을 하세요. 논쟁이 또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골치 아픈 거죠. 근데 나는 목자다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나온 건데 나는 착한 목자다. 근데 너희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봐. 근데 나를 알아보려면 내가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쵸? 인간이 되셨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느님이라고 고백해야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성체는, 밀떡은 하느님이에요? 성체는 하느님이에요? 밀가루예요. 밀가루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건 그걸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하느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우리 성체 밀가루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게 하느님이 됐다라고 고백해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 틀 안에서 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그런 욕구가 생겨나지 않았겠죠. 늑대에게 커서 나는 늑대야 그러면 늑대는 네 발로 걸어야 되고 그래서 두 발로 걸을 욕구가 생겨나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에 의해서 내 욕구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자격은 내가 하느님, 진정한 목자의 자격은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을 예수님께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제일 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뭐 책도 사실은 못 내고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렇죠? 460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보면 말씀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육체를 취하기 전인 거예요.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느님의 본성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 신성에 참여한다는 건 하느님이 되게 하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자녀됨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럼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하느님의 자녀는 그냥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거짓말인 거죠. 유다인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는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여기서 뭐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느님이에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리서에서는 쓰는데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려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느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하느님은 돈 좋아할 수 있어요? 못 좋아해요? 못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할 수 있어요? 못 미워해요? 못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겸손이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개지 막 그러면 우리 애 참 겸손하구나 그래요? 내가 널 위해서 그냥 살과 피를 다 내어줬는데 뭐 젖을 주고 그런 게 젖 안에 살과 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먹고 이렇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은 내 부모님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인간이구나.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늑대한테 키워주면 어떻게 돼요? 늑대의 젖을 먹으면 내가 늑대구나. 그 믿음밖에 안 오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자신은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믿음을 먹게 되는 거죠. 살과 피로.
그래서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 여기 1500 제가 위로 이제 좀 아니요, 제가 사라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이 1589항, 이 가톨릭 교회 교리 1589항 보면 사제는 누구입니까? 그는 진리의 옹호자이며 점점점점 뭐 희생제물이 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면모를 새롭게,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더 높은 곳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점을 감히 말하자면 사제란 하느님이 될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느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역할은 내가 먼저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이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미사에 나와야 된다, 묵주기도를 해야 된다, 뭐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선행만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눕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밀떡이 하느님이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그 하느님을 모셔서 똑같이 큰 성체 하느님이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죠.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사제직에 어쩌면 충분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 혼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이렇게 본인들은 겸손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 피해 의식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렇게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을 던지려고 하냐?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소.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뜻이 자, 여기 위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거로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부인하실까요, 예수님이? 안 부인하시죠, 그쵸? 그래, 내가 하느님 맞아. 근데 너희 율법에도 너희가 하느님이다,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을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야? 하느님과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뜻인 거죠. 하느님으로 자처하지 않으면 곧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느님이다라고 할 수 없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성체성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체성사는 나도 하느님이구나 라고 믿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이제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에 대한 욕구, 그런 세속 육신 마귀의 그런 욕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느님이야 이미 그랬으면 선악과를 내가 소유해서 주님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육체적으로 내가 창조자의 기쁨을 내 스스로 성적인 것으로 느끼려고 내가 내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상대를 심판을 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돼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뭐 저 인간 때문이야 라고 이제 사람을 심판해서 심판관이 되려고 하지 않겠죠.
왜? 나는 이미 하느님이니까. 선악과를 이미 하느님인데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욕구가 살아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성체를 영하면서도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오. 그러니까 다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못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로부터 또 하느님이라고 하는 믿음까지 주는 그런 분으로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잘 또 이해하려면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메시아시다. 은총과 진리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처음에 뭐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이제 그 1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느님은 창조자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 뭐 처음에 나오는 거는 뭐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자 요한, 당신이 누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혹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도대체 뭔 뜻이냐? 이게 새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원이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표징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 뭐 카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예요? 가나안의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은 이해 못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확실해졌지만 그들은 이제 고집을 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끝까지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죽음이 암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모세가 장대에 그렇게 매달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죽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거부의 부록으로 거부의 원인이 그들이 거부하는 원인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끝나고 있어요. 이게 거의 뭐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엄청 쉬워요. 다시 한번 보면 자, 나는 이제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착한 목자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당신의 신원을 계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신원을 계시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신의 신원을 계시하는데 이들이 이해를 잘 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서 예수님을 그래도 영원한 생명 참된 목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11장에 라자로 부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자로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라자로 부활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믿음으로 당신이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이제 수긍을 하나요, 안 하나요? 수긍을 안 하죠. 그렇죠? 라자로를 살렸어요. 그 최고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유다인들이 또 결의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사람의 아들은 들려 올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야기를 할 때 유다인들이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지만 나는 세상을 받으려는 심판 여기 있네요.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는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이제 내가 착한 목자로서의 또 어떤 새로운 면모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여기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즙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거고,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앞의 이야기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단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거부의 원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심판의 이유, 여기서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된 건 아닌 거죠. 그쵸? 유다인들의 모리에와 유다인들의 거부로 할까봐요. 거부. 이거 나중에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네요.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나는 착한 목자다. 처음에는 뭐였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다. 메시아,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초막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성전이다.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이 빛이시다. 또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빛으로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또 그 성전에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또 뭐 가늠한 여자가 또 이렇게 죄가 용서받고, 그러나 또 그것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고, 이제 뭐 그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요렇게 또 새롭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런 구조로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원을 밝히심을, 이 그리스도가 밝히시는 것도 있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대신 그렇게 교회가 밝혀주는 것도 있고, 유다인들은 무조건 거부해요. 그리고 이제 거부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표징이 있고, 그리고 또 유다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런 암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뭐 하면서 점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결국에는 뭐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러 오셨어요. 이렇게 아담처럼 창조하러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목자로서 창조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끄시는지 이를 의미하는 거죠. 목자는 대해서 이들은 목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죠.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믿음을 주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목자, 우리들도 다 이제 뭐 누군가의 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본인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하느님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보여주어야 그들이 우리도 하느님이구나, 하느님처럼 살 수 있구나,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구나, 불가능한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러 오신 거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체인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하느님이 될 수 있구나. 어차피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캡처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베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이시고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사우가 그리스도이죠.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예정돼서 태어난 존재가 에사우예요. 근데 만약에 물론 로마서는 약간 이제 바오로가 예정설에 조금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정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죽으시러 태어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렇게 결정돼서 예정돼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지닌 그 에사우의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게 뭐예요? 살과 피, 성체의 성사를 주는 거죠. 그 성체, 우리가 그 성체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입었으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삼룡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옷을 입혀준 그 분의 정체성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레베카가 착한 목자가 되는 거죠. 아들을 올바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해서 이제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는 레베카가 또 착한 목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레베카 스스로 너는 상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 자식만 들어가는 아들만, 유일한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아들만 들어가는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 우리는 하느님이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도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서 이제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는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과 하나고 하느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느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이 영화 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얘네들이 남의 집에 갔다가 애들을 유괴했다가 어쩔 수 없이 키워요. 이 범죄자 집단이. 그러니까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범죄자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범죄자가 돼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그 살인을 저지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친아버지예요.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도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막 그러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느 믿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늑대에게 잘하면 늑대가 되는 거고, 사람에게 잘하면 사람에게 되는 거고. 근데 내 친아버지가 결국 실종된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을 내가 죽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원수였구나 라는 거를 알면 이제 내가 친아버지로서 그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는 범죄자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키운다면 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가 하느님의 자녀야 라는 믿음으로 키운다면 하느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느님이야 라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인 거죠. 그런데 요즘 가톨릭에서도 성체를 영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하느님이 되냐라고 이 요한복음 10장을 거부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 성경을 또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 또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제가 별거는 아니지만 저와 함께 이 믿음의 투쟁을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만큼이라도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분이 왜 우리는 하느님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그때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된 목자의 대열에 사제직에 참여하시고,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사제의 백성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느님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들에게도 하느님이라는 이 믿음을 줄 수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